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누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잔치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전에 왕년에 한때 내가 한 자리 했다, 좀 돈 좀 벌었다. 사람들은 뭔가를 남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뭔가 다른 사람이다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습성들이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시대가 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예전에 과거에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가 떡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이 주인이 나와서 누가 이 떡을 훔쳐갔다. 당신이 훔쳐먹은 거 아니냐. 나 그런 적이 없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무라이가 칼을 꺼내가지고 할복해가지고 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봐라, 나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변명도 하고 또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당신 자신을 증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입증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알고 이 앞에 있는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요구를 일축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보란듯이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내셨더라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예수님 보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요구를 일축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그때 만약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셔서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그냥 가부좌하고 이렇게 탁 앉으셨더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당신에게 주겠노라. 자기가 만약 마치 이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까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지만은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요구를 일축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좀 아쉬워합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대로 혼내 주셨더라면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공격받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영적인 전쟁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대로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아마 요구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대로 그 무엇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가 한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지만 시험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독립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여달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그런 능력과 신성을 증명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설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들어갈 뻔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문이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미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오늘 36절 화면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있는 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이걸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의 삭슨 사망인데 우리를 죽게 하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여봐라, 이 마귀 그리고 불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속 시원하게 그 말씀하지 아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보내신 분만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분의 뜻,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다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입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는 한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입증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겠노라. 오늘 34절 보니까 여기에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인류 전체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당신 자신을 증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이제 죽어 주심으로 당신 자신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현장 책임자로 와 있던 백부장이 고백한 말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골고다 언덕에 로마의 최고 이 사형 들인 십자가에 세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앙에,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두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가운데 달리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백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 없이 당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불신 세상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보내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 이 다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드러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잠시 또 환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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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펴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배영상 씨, 김계우 씨, 김경숙 씨, 석대경 씨, 김미진 씨, 이선원 씨, 박태환 씨, 이렇게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1부 예배 때도 환영 시간 다 끝났는데 한 분이 또 이제 영접을 하시고 등록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함께 일어나시면 제가 성도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빈 초청주일로 우리가 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부 예배에도 또 2부 예배에도 이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오늘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복 내려주시고 이전에 살아오던 삶보다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가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지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